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성경 공부 시간으로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창조시에도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제반 요소를 다 먼저 만드신 다음에 나중에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데, 이것을 인류의 시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생과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생과 행복을 잃어버리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영생과 행복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데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하게 산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조건이 되죠. 그래서 지금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행복하라고 지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가난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몹쓸 병에 걸려서 이 질병 때문에 행복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이라고 허락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바로 당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 하나가 예수를 믿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걸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나 자신도 행복하고 나 까닭에 우리의 가정도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예요. 그러므로 행복한 그 한 사람이 가정에 행복에 바이러스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누구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 뭐 이렇게 남에 대한 핑계를 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잘못된 이 가치관과 부정적인 사고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서 우리가 범죄하기 전,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모든 것이 긍정적이었습니다.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다 내게 좋은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긍정적인 사람들이 이제 왜 긍정적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우리는 절대로 못하는 일도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고로 살았는데, 이제 죄를 짓고 난부터는요, 우리의 사고 부정적으로 바뀐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다가 보니까 내가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사고가 딱 오래 고정되어 있다가 보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못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못하신다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낙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된 가치관과 이 부정적인 사고 때문에 하나님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을 허락하셨는데도 우리가 그 행복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은 이 세상에서는 다시 찾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이요 천국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꾸 우리는 내 가정만이 이렇게 모든 것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천국을 허락하셨는데 내가 못 깨달아서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행복하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행복하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면, 또 아까 창조 시에도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범죄 후에는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다 그분이 책임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만 믿기만 하면은 영생도 보장받고 행복하게 살도록 더 허락해 두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특히 중요한 것은요, 내 곁에 당신이 계셔서 나는 더더욱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한데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정말로 내가 고르면 절대로 못 고를 기가 막힌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모르고 자꾸 그 사람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첫 번째 실수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아직도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 아니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상대를 비난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고르면 절대로 못 고를 환상적인 짝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옛사람, 육의 사람에서 죽고 새사람,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요, 내 옆에 그분이 있어주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은, 우리는 자꾸 내가 저 마음에 안 드는 저 사람을 내가 같이 기도하든지 해가지고 저 사람을 내 마음에 쏙 들게 만들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이 정말로 고치고 싶은 마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고쳐주셔요. 그 사람을 고쳐주는 게 아니고 날 고치고 나면요, 다 정상이에요. 그전에 그냥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내가 영의 사람, 새 사람만 되어지면은요, 그냥 내 옆에는 원수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없어요. 내 마음에, 내 옆에 있어주는 그 자체만 해도 내가 자꾸 행복해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사랑할 대상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사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런 축복을 깨닫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영의 사람, 새 사람이 되어지면은요, 내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나한테는 꼭 필요하셔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런 축복을 깨달았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내가 평생을 노력해도 받을 수 없는 축복을, 그것도 내가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방적인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보니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하여 얻어진 행복이 아니에요.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모든 분들을 이미 다 허락하셨는 것을 내가 못 깨달아서 불평하고 살았고, 이제 깨닫고 나니 정말로 귀한 분들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으니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당신에게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인간을 위하여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세 가지를 주셨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삶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동산 안의 모든,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만 내가 신앙 고백하고 살면은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 임의로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이게 바로 은혜로 사는 거거든요. 내 자격과 상관없이, 은혜라는 것은 내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것을 이렇게 누리고 살아도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절대적인과 상대적인 것을 구별하라고 했어요. 이 말은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다 임의로 하되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만은 손대지 마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이거 하나로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 된다는 사실만 고백하고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류의 시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동산 밖으로 쫓겨나고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죠. 세 번째, 하나님은요, 가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고 삶으로 말미암아 행복하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가정이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미워하고 있다는 데서부터 행복을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사탄의 시기로 인간이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행복을 잃어버렸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보다 인간을 우선시하다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으니까, 먹으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보다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아담에게다가 이걸 자꾸 먹으라고 권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요, 하와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죽더라도 같이 죽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죽는다는 거를요,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들어서 아는 말이고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이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으면 죽는다는 걸 아담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도 먹었던 이유는 하나님보다도 하와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 먹고 죽더라도 죽자 그러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잃어버리고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름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괴되었어요. 파괴된 가정을 하나님은 직접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한 절대적인 사랑을 베푸셨는데,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를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내가 천국을 가냐 못 가냐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예수를 믿고 안 믿고에 결정이 되어집니다. 행복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걸 원하시는데 문제는 이제 이걸 깨닫지를 못하고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게 중요해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그런 거를 깨닫지를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순간순간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옴으로 말미암아 갖가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난 이 모든 것도 성령의 역사이지만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오면은 아무리 들어도 못 깨닫던 말이 어느 순간에 믿어져 버려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하신다는 것. 영의 소중함을 깨달을 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 영적 세계를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성령이 오므로 말미암아 영적인 사실에 이제 소중함을 깨달을 때 내가 그제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육으로 살았죠.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래 이제부터는요.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세요. 가정을 행복하도록 창조하셨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가정을 행복하도록 창조하셨고, 자, 이 가정을 이제 파괴시키는 사탄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4장부터 말라기가 여기 구약 성경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에덴 동산 안에서의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가정의 행복을 파괴시키는 사탄의 행위는 창세기 4장부터 말라기까지예요.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이 구약 성경은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역사가 구약 성경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은 자, 이렇게 파괴된 가정을 십자가의 도로 회복시키신 성자 하나님.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는 뭐냐?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내가 못 깨달았을 때는 할 수 없지만은요.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 나도 잘못은 상대가 했는데 잘못한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내가 그 잘못을 덮어버리고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죽고 싶어 죽는 게 아니에요.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내가 죽음으로 상대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십자가의 도에서 우리가 깨달은 사람만이 이런 삶을 내 생활 속에서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거는 성자 하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 성자 하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역사가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거든요. 네 번째요. 자, 이 사실을 믿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다 회복시키신데도 모르고 왔는데도 회복시키신데도 이걸 못 깨닫고 있는 우리들 위해서 믿게 해주고 십자가의 도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 오셔서 지금 현재 우리를 지금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으면 내가 이제 교회로 바뀌어요. 다시 말해 교회로 바뀌었다는 거는 이제 나는 죽어버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사람이 교회가 되어져요. 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이렇게 하나님은 가정을 행복하도록 창조하셨고 이걸 파괴시키는 사탄 그리고 이 파괴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러 예수님이 오셨고 또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걸 알지 못하고 사니까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심으로 믿게 함으로 또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삶에서 부지런히 실천에 옮겨서 자 이거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사랑을 깨닫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한 그 말입니다. 다시요. 행복자로 태어난 당신이에요. 창세기 1장 3장요. 예, 요 바로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동산 안에서는요. 자, 그랬는데 이것이 범죄함으로 불행자로 살아가는 사람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 4장에서 말라기까지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 불행자로 살아가다가 보니까 이제 육이 죽어야 할 사람.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육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 이제 옛 사람은 나는 죽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죽고 부활하셨으니까 영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바로 아까 여기 사도행전부터 계시록을 말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에 질서가 무너진 가정이에요. 자,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못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서에는 세상의 질서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지켜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질서가 무너진 가정에 그래서 무너졌다고 보니까 동산 밖으로 쫓겨나가. 즉 동산 밖에 어디냐면 세상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불행자로 살아가는데 이 불행자로 살아가는 인간들이 하도 불쌍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어 주시고 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회복을 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서 자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고 살거든요. 여기에 이제 행복자로 사는 사람 해서 행복자로 사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행복자로 살기에요.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먼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생각이 바뀌는 걸로 끝나지 않고 생각이 마음이잖아요. 자, 그럼 이제 이 마음이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겨지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네. 네. 그러면 습관이 되고 또 이 습관이 나중에 그 사람이 인격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인격이 되면 그 사람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바뀌는 것이에요. 예. 그냥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 마음이 되고 마음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어서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요. 구약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법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예.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다 보니 절대적인 복종만 필요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사복음은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건 믿음의 관계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종의 관계에서 아들의 관계 즉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졌어요. 종은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들과 아버지, 이건 상속관계에 아버지의 모든 것은 내 것이에요. 종은 아무리 수고해도 예, 자기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네. 자, 거기에 비해서 이제 사도행전부터 계시록은 성령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내주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사랑의 관계다 보니 이거는 부부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부부의 관계다 보니 이 관계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예? 신랑의 소유가 신부의 모든 소유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자, 우리는 이렇게요. 처음에는 주인과 종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였고, 이제 사복음에서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아들이 되지군요. 이제 상속의 관계가 이제 아버지 것이 전부 내 것이에요. 그리고 걱정하고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사도행전에 왔을 때는요, 이게 부부의 관계가 돼가지고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건 되게 많은 분이 오해하고 계셔요. 한 몸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나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진 것이 한 몸이에요. 이게 결혼이라는 것은요, 예,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떠나서 이제 친정에서 시집으로 와서 신랑과 함께 사는 건 이걸 연합이라 그러거든요. 자, 연합해서 살다가 드디어 자신도 사는 동안에 어느 순간에 야, 정말 우리는 한 몸이구나. 그 한 몸이라는 건 뭐냐면 생각도 목표도 모든 마음도 전부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지금 가정이 한 몸인지 두 몸인지는 당장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알 수 있어요. 생각이 남편과 아내의 생각과 가치관이라든지 목표라든지 모든 것이 다 다르면은 두 몸으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 죄를 짓기 전에는 아까 언급했습니다마는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은 동산을 걸리며 인간과 교제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이 되자 이제 이 동산 안으로 끌어들이셨어요. 그래서 동산 안으로 끌어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아까 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은 안식이었거든요. 예, 그 안식이라는 것은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예배법을 주셔서 내가 예배에 성공하면은 주 안에서 안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게 지금, 내가 육적 예배라는 거는요, 그냥 오늘 교회에 출석해가지고 그냥 무슨, 직장 출근에다 도장 찍듯이, 예? 이렇게 눈도장 찍고 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영적 예배라는 거는 오늘 전해지는 모든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사람이 돼야만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태산 같은 문제를 눈앞에 두고 있더라도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이 주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그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아까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했죠. 자,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지 않고 허락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아멘 하고 받아 누리면 돼요.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은요,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되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손대지 마라 라고 일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라 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예? 이제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것을 내가 이해하고 납득이 돼서 아멘이 아니에요. 좋으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건 다 좋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또 가정에는 하나님 부부의 법을 주셨어요. 그 부부의 법은 뭐냐 하면은 사랑을 하되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이 천국이거든요. 천국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만이 천국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 때문에 사랑이에요. 누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불구하고도의 사랑이에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사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요 지금
동산 밖으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여기 지금 죽음의 강을 건너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영으로 사는 사람만 사는 거고 요 밑에는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하늘이고 요거는 세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불행하게 사는 이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 보호자를 부르시고 이제 성육신 하셨어요. 그래서 성육신 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 죽으시는 걸로 또 끝나지 않고요. 죽으시는데 이제 뭐 여기 보면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자가 있는가 하면은 죽었다가 깨어난 자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자나 깨어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건 부활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육적 신자로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세요. 여기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자, 이 부활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믿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당신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적 신자들은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를 않은 사람은 정과 욕심을 못 박지 않은 자, 또 죽으려고 그러다가 깨어난 자, 이런 사람들은 육적 신자로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고, 그러나 영적 신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마음에 하게끔 감동을 주면 하는 이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린 모든 복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길지니라. 다시 말해서 이제 그냥 여기고 사는 거예요. 여긴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자분을 오늘부터 남자라고 부른다 하면은 남자로 부르는 그 순간부터 여자의 몸이 남자로 바뀌어지면 뭐 여길지니가 필요 없죠. 그대로 믿어 부르면 되는데, 여길지니라는 말은 몸 자체는 여자인데도 여길지니라 해서 남자가 됐기 때문에 그냥 남자라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여길지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이제 주님과 교제를 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될 때 아까 이거 보세요. 죽었다가 부활함으로 말 영의 사람이 된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교제하고, 그래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그리고 예배가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내 은혜가 돼요. 자, 그리고 은혜의 삶을 살아요. 성청권의 삶, 전혀 영박지 않은 청성권의 삶.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자, 재미있는 거 보세요. 아까 우리가